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역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또 며칠 지나면 반년이 벌써 금년도 지나갑니다. 2021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 앞두고 저는 이 감사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래서 이유를 거기 설명하셨습니다. 대개 맥주 보리를 추수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년에 거의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또 기후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 씨앗을 뿌려서 물론 전해죠. 전해 보리의 씨를 뿌려서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맥주. 그래서 이 맥주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했지만 우리 사람들이 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의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산 사람들의 본받아야 할 감사의 사람들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이것을 본받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열망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무표정하고 무반응하고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이 요즘은 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용어도 참 잘 못 알아듣는 용어도 많아요. 혼밥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혼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혼밥이에요. 여행도 혼자 하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철저하게 자기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닌가.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희, 노, 애, 락, 애, 오, 욕 7가지 감정을 본능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박수를 하고 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그냥 무감각합니다.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표정, 무반응, 무관심으로 인생을 산다면 보나마나 그의 정신세계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 불만을 누르는 사람들.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축복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사는 사람,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살면서도 늘 얼굴에 인상 쓰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항상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쌓이면 한이 되는 겁니다. 한이 쌓이면 울분이 되고요. 울분이 쌓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깁니다. 결국 불평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급기야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까지 파괴시킵니다. 불평은 습관성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번 잘못 든 습관은 평생 계속됩니다.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도 처음 습관이 잘못 형성이 되면 일평생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은 눈을 떠도 불평, 눈을 감아도 불평, 졸면서도 불평, 일을 하면서도 불평, 안 하면서도 불평, 교회에 나와도 불평, 안 나와도 불평. 제가 지금 불평하고 있나요? 이게 불평과 불만의 사람, 그런 정서적으로 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는 사람들. 성공을 해도 감사하고, 실패를 해도 감사하고, 돈을 벌어도 감사하고, 못 벌어도 감사하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해도, 심지어는 병이 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감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영어로 thank래요. thank you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thank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think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think는 뭐예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감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에 보면 유카리스티아, 이건 이게 헬라어인데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예배 행위라는 뜻이에요. 예배 행위, 즉 예배 행위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worship,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건 감사는 곧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의무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인간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먹고 자는 거, 싸는 거, 일어나면 세수하고 몸단장하는 거, 이런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필수 행위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필수 행위는 감사요,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0절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했는지 찾아보면서 우리도 감사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433년 동안 길고 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는 이 해방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엑소더스,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들만 있어요. 그 조건들을 찾아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더 선명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 길었어요. 몇 년? 430년.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5세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 그 많은 기간 동안 박해와 억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암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몸에 암세포가 퍼지게 되면 치료가 힘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긴 세월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몸에 배버렸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는 일은 거의 힘든 노동입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부려먹던 노동력을 그들이 선뜻 내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하니까 가당치도 않죠.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심부름으로 왔느냐? 왜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때 모세의 대답이 바로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에게 갈 텐데 하나님 나를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왔다고 하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큰 소리 친 거예요. 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 당시에 애굽의 신은 누구냐? 바로예요. 어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해방시켜달라는 말은 이 바로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저항합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그게 아주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종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먹고 입고 자는 것은 그런 대로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노동은 힘들지만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불쑥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그들은 건너온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전도해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할 타이밍이 놓쳤습니까? 여러분, 내 공로, 지난날 감정을 가졌던 사람, 원한을 품었던 사람, 섭섭했던 일, 죄, 이런 과거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아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배신자의 품성, 배신자의 자세입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think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곰곰이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thank 감사하십시오.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요.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제가 굳이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 왕의 감사를 표현한 것은 뒤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만은 우선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뽑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열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나에게 이런 왕의 자리를 주었고 나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나는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또 역대상 17장 27절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군사력이 좋아서도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도 왕권, 물질,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직 다윗은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다윗이 쓴 시들 속에 대부분이 감사가 들어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왕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마지막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103편부터 107편까지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언뜻 송축하면 단어의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죠. 송축한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눈 뜨시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랬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읽다가 보니까 저거는 내 이야기구나, 내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구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본인도 잘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시편 103편의 시를 쓰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구절절히 생각하면서 감사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쉽게 잊어버려요. 원한은 오래 품고 있으면서 은혜는 쉽게 망각해요. 여러분 다윗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결정적인 그런 이벤트를 하죠. 그게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1000번의 제사 드릴 것을 한꺼번에 제물을 쌓아놓고 드렸는지 이게 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1000번 드렸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더 센데 어떻게 드렸던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번제를 드렸어요. 하루하루가 감사 연속이었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어요. 왕이 된 후에 국력이 신장이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에 소문이 났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별별 이런 나라들에 다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런 걸 물었죠. 그 인기가 올라갔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뭐가 없어졌냐? 감사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왕궁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후궁을 삼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같이 섬깁니다.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어디 해괴한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되게 솔로몬을 생각할 때 지혜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또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계속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 지금 눈 감고 계신 분에게도 나타나십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돌려.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열왕기상 1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겁나요, 겁나.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만 알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하지 않으면 견고한 왕권도, 견고한 성도, 강력한 나라도, 부귀와 영화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감사입니다.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는 이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금식하며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결국에는 고침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38장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20절, 또 20절, 38장 20절 없어요?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게 뭐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의학의 도움이 미약했겠지만 왕을 위해서 그 당시로는 최고의 의사들, 약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는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순간 의료팀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 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25살이에요. 15년 더 살았으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이는 39세. 그러니까 39세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15년 연장돼서 성경에 보면 그가 15년 더 살아서 54세의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로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영혼도 고침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생활도 고침받고 예수 믿고 고침받고 변화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대하 32장 24절 또 보세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요 이렇게 의미 있게 읽어가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저로 막 쑤셔받겠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또 올라갔다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배반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복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배신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릴 때도 11조 말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11조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한금도 따로 드려야 돼.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의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보다 원망하고 투정하고 항변할 일, 하나님께 항변할 일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를 매를 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어요. 출세도 포기하고 돈 버는 일도 포기하고 잘 사는 길도 포기하고 그뿐입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굶고 쉬지 못하고 병들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거처도 없고 가정도 없고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삶의 이 목표를 생각하면 오직 감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매맞고 그저 배고프고 따돌림 당하고 현실 속에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는 천국을 목표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거 생각하면 내 조건, 감사하지 못할 조건, 감사할 조건 이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찌르는 가시 때문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찌르는 가시.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라고 했을까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눈병이 걸려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아서 그가 눈이 멀었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눈병이 있었다. 뭐 별별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야. 그래서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가시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가시가 은혜구나. 따라하십사. 가시가 은혜다. 가시가 은혜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훌륭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좋은 가문 율법학자로 어깨에 힘주려고 할 때마다 가시는 그의 육체를 찔렀어요. 가시는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가시가 선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시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결국 가시가 그를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존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것이 육체의 가시든 정신의 가시든 그 가시를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가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자신이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이 있고 환난 속에 지혜가 있고 고난이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고난은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다. 시작. 엄청 머리 좋아. 그거 다 외우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 문장 잘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가 고난이라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사도 바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에게 가시는 세상 영광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셨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 쾌락에 집착하다가 결국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노예가 되고 결국 잃어버리는 거냐?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그 사람, 가시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시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처럼 나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가시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이 아픔 때문에 이 아픔이 너무 커져서 우리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의 이 아픔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 아픔 중에도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 기도하신 것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이 씨앗이 자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결국 불치의 병도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감사해, 암의 투병 중에 있었지만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결국 그 암병이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수학의 덧셈이나 곱셈과 같아서 감사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은 뺄셈이나 나눗셈과 같아서 받은 축복까지 잃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일상에서도 작은 기적을 주시지만 가끔 역경과 시련 때에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맥주감사절, 이 감사의 절기에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크고 작은 기적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